성경에는 참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위대한 인물 가운데서도 아주 으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만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중요한 종교인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세 종교가 다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다 그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주 동안 아브라함을 쭉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브라함을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뿌리인 그 아버지 데라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데라는 과연 믿음의 사람일까,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땅에 흩어진 많은 노아의 후손들의 그 족보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특히 이 셈의 족보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세 아들 가운데서 셈의 족보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는가 하면은 셈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있고 또 그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조상으로서 존경받으려면 우리의 후손을 잘 만나야만 합니다. 셈은 그 후손이 아주 유명한 후손들이기 때문에 셈의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우리가 알듯이 그의 세 아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면서 그 중간에 한 사건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모여서 우리가 벽돌로 이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탑은 계속 쌓을 수가 없었고 그들이 지면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셈의 족보 가운데서 셈의 4대 손, 4대 후손의 이름이 성경에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 이름은 벨렉과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 이름이 워낙 여러 가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고요. 이 벨렉과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벨렉의 후손에게서 아브라함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욕단의 후손에게서 바벨탑을 쌓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홍수로 심판받을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노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노아가 얼마나 의인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후손 중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믿음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을 다 구원한 완전한 의인이라고 해서 그 후손들이 다 의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가 이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은 의인의 후손이 다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 후손 가운데서도 바벨탑을 쌓는 욕단의 후손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항상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 후손들도 다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이라 그렇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후손 가운데서도 바벨탑을 쌓는 욕단의 후손들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끝난 지 1000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겨우 5대가 지났는데 바벨탑의 불순종의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빨리 바뀌는가, 또 얼마나 빨리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달려가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벨탑 사건을 기록한 후 곧바로 다시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셈의 족보는 앞에 나오는 셈의 족보와 다르게 의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 10대 손에서 아브라함이 탄생한 것입니다. 셈의 다른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욕단의 후손들과 같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구속사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아브라함이라는 후손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줄을 잘 서야만 합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려면 절대로 바벨탑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헛소리라는 뜻입니다. 즉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우리가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 모든 말이 다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헛소리를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 이후에 다시 죄악이 세상에 판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건축하는 일에 가지 않는 다른 씨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벨렉의 후손입니다. 벨렉의 후손, 즉 셈의 후손이면서 또 벨렉의 후손에게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의인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10대에 이르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자랑스러운 후손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같은 후손이 탄생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을 향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다면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노아가 3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도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족보가 오늘 이제 등장하는데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데라의 가족은 갈대아 지방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 옛날 바벨로니아 문명지였고 아주 그 중심에 있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 우르에 살고 있는 이 데라의 가족들은 거기서 상당히 모든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족 관계를 잠시 소개하는데 우리는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 나홀, 또 하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맏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정황상으로 본다면은 하란이 맏아들인 것 같습니다. 하란이 결혼을 하여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제 나홀인데 나홀은 누구와 결혼했는가 하면은 하란이 낳았던 딸 밀가와 조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서야 이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라에게는 참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맏아들이었던 하란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보통 아버지보다도 아들이 빨리 죽는 경우가
뭐 창세기 보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믿었던 든든한 맏아들 하란이 그만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을 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아버지 데라가 받은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또 셋째 아들 아브라함도 결혼을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나이가 점점 들어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많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다는 것이 그 아버지 데라에게 있어서는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데라는 왜 나에게는 소중한 아들이 먼저 죽었을까? 또 왜 나의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을까 하는 그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데라는 밤이 되어서 달을 보면서 또 달을 향하여서 왜 내 가정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달신을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에 앞에 가서 절하면서 왜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까? 하는 그런 고민으로 우상에게 또 빌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고민하던 데라가 어느 날 고향인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물론 그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동안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던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으라는 그런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은 것을 자기 아버지 데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데라의 마음은 그곳에서 너무 복잡하고 또 너무 실망과 절망이 있었는데 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곳을 떠나자. 너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했다면 나도 그 지시에 따르겠다고 하여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나서 저 멀리 북쪽으로 가서 하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도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도 그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인 우르에서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그래도 아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었고 또 아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고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떠났다고 했는데 그 떠난 데라의 가족들이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은 하란에 도착하여서 하란에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데라의 아들이 이제 장자가 하란이라고 했으니 지명과 인명이 이제 똑같은 것인데요. 아무튼 이 갈대아 우르와 너무나 흡사한 하란이라고 하는 큰 잘 사는 도시에서 이 데라는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좀 어렵습니다. 성경은 어려운데요. 왜 어려운 문제를 하나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은 분명히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되어 있고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다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 데라가 하란에 60년 동안 머물다가 205세에 죽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고 아브라함은 보내고 자기는 하란에 그냥 남아 있다가 거기서 이제 쓸쓸히 죽은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 가려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늦게 태어나야 됩니다. 나이로 계산한다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130세가 되어 데라가 13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낳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났다, 그렇게 이제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데라는 함께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까? 그는 분명히 우르라고 하는 고향은 잘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듣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겠다는 결단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데라는 결국 하란에 머물며 저 머나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잘 가라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고 그만 하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라의 역할이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너의 소유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가족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출발했지만은 아버지 데라는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중간인 하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머물다가 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으로 결단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출발은 하지만은 그러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중간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보이던 교인들이 슬며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교회 안 다녀도 되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내가 믿음을 가지면 되겠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교회라고 하는 거 다 실증나, 나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닐 거야, 그렇게 포기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천국이 바로 앞에 있지만은 그곳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여기서 포기해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라는 과연 왜 가지 못했을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가기가 힘들다 해서 포기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습니다. 물론 이제 데라는 다시 우르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중간에 서서 머무르면서
이곳 사람도 아니고 저곳 사람도 아닌 방황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방황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간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곳 사람 또 저곳 사람도 아닌 그 중간에서 희미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가나안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까지 가야만 합니다. 신앙의 길이 험난하다고 멈추어 서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나도 포기하고 여기에 머물러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간에 서서 머물러서 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서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르와 같이 화려하고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너무 길고 또 얼마나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나긴 인생 끝까지 잘 달려가시고 그리고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천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